우리가 지난주 12절에는 말씀까지 보았었죠. 12절에는 말씀을 보면 예수님이 동네에 계실 때에 나병 환자가 와서 주께서 원하시면 저를 깨끗하게 하실 수 있습니다 라고 고백을 했죠. 원래 나병 환자는 마을 밖에 살아야 했죠. 이 마을 밖을 구약성경 진밖이라 그랬죠. 진지밖이다, 마을 밖이라는 거죠. 거기 있어야 할 나병 환자가 지금 동네 안에 있습니다. 왜 왔는지 이유는 알지 못해요. 가족을 잠시 몰래 만나러 올 수도 있어요. 그랬던 나병 환자가 예수님에게 가서 주께서 원하시면 내 병을 깨끗하게 하실 수 있습니다고 말을 합니다. 사실 이것은 자신의 생명을 거는 거예요. 마을 밖이라면 괜찮은데 마을 안에 들어오는 것 자체가 불법이니까 그가 잘못하면 돌에 맞아 죽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그는 자신의 생명을 걸고 예수님 앞에 왔음에도 불구하고 내가 생명 걸고 예수님 앞에 왔습니다 이런 이야기 하잖아. 내가 얼마나 큰 어려움을 뒤로하고 왔는지 주님 아시죠? 이런 말 하지 않아요. 그냥 와서 자기 한 일은 전혀 이야기하지 않고 주께서 원하시면 저를 깨끗하게 하실 수 있습니다 라고 말합니다. 다시 말하면 자신의 열심과 자신의 행위, 이 행위를 다른 말로 공로라 그러죠. 우리가 이제 예전에 말씀드릴 때는 내 공로를 내세우지 말자네요. 내 행위를 내세우지 않는 것을 다른 표현을 공로라 하는데 그는 전혀 자신의 공로를 행위를 말하지 않습니다. 중요한 것은 주의 뜻에 모든 결정권이 있다는 겁니다. 우리는 그의 모습을 보면서 신앙이 무엇인지를 볼 수가 있어요. 내가 이만큼 했으니까 주께서 나에게 이만큼 보상을 해주셔야 됩니다 라고 하는 마음을 우리가 가질 수가 있는데 그 마음은 신앙이 아니라는 거예요. 신앙은 내가 무엇을 하든 하지 않든지 간에 결정권은 주님에게 있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내가 한 행동에 대하여서 주께서 책임져 주셔야 된다라는 생각을 가져요. 그 이유가 어디냐면 내가 주의 뜻대로 행했다고 여기기 때문에 내가 행한 것이 바른 것이라면 주께서 알아서 바르실 것이고 내가 행한 것이 바르지 않다면 주께서 알아서 받지 아니할 거예요. 우리는 내가 행한 것이 옳은지 그런지 알지 못해요. 여러분 그렇잖아요. 우리가 오늘 내 판단이 옳은 것 같았는데 며칠 지나고 나면 내 판단에 틀렸다고 하는 것이 드러날 때가 있잖아요. 다시 말하면 오늘 내가 생각한 것이 옳아 보여도 내일도 옳다고 말할 수 없어요. 그러니까 내가 며칠 동안 때로는 몇 달 동안 행한 것이 옳다고 어떻게 말할 수가 있겠어요. 우리가 잘 아는 로마서 이런 말씀인데 잠깐 찾아볼게요. 로마서 10장 1절부터 3절 신약성경 254면입니다. 로마서 10장 1절에서 3절 한 절씩 독하시 3절 함께 보겠습니다. 형제들아 내 마음에 원하는 바와 하나님께 구하는 바는 이스라엘을 위함이니 곧 그들로 구원을 받게 함이라. 다같이 하나님의 의를 모르고 자기 의를 세우려고 힘써 하나님의 의에 복종하지 아니하였느니라. 아멘. 무엇을 말하냐면 바울이 이스라엘 사람들이 구원받으면 좋겠다 하는 마음을 갖고 기록했는데 그들이 구원을 지금까지 제대로 받지 못한 이유가 어디냐면 열심이 없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열심은 있지만 그 열심이 바른 열심이 아니었다 하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엉뚱한 데서 열심을 했다 하는 거죠.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엉뚱한 데서 한 열심이 열매로 맺어질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오늘 읽은 3절에 있는 말씀을 보면 하나님의 의를 모르고 자기 의를 세우려고 힘썼고 그 결과는 하나님의 의를 따르지 않고 복종하지 않았다는 말씀이에요. 다시 봅시다. 우리가 신앙생활할 때 내가 열심을 냈기 때문에 하나님이 이만큼 나한테 주셔야 된다라고 생각할 수도 있고, 또 많은 사람들이 모였을 때에 내가 다른 사람보다 더 많은 열심을 냈기 때문에 내가 더 크게 쓰임받는다고 생각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 그것이 옳지 않다는 거예요. 오늘 말씀에서 나병 환자가 예수님에게 왔을 때 저 생명 걸고 왔습니다. 다른 사람들은 평범하게 왔지만 저는 목숨 걸고 온 겁니다. 이런 이야기 하지 않습니다. 주께서 원하시면 저를 저를 깨끗하게 할 수 있습니다. 라고 고백을 하죠. 오늘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에 주님 앞에 나올 때 그런 거죠. 주께서 원하시면 저 받아주세요 하는 것이죠. 우리가 찬송을 했든 기도를 하든 무슨 헌신을 하든 주께서 원하시면 받아주세요. 다시 말하면 내가 행한 것은 내가 옳다고 여겼지만 주님이 볼 때에는 틀릴 수 있습니다. 그러면 안 받으셔도 되고, 제가 하는 것이 주의 마음에 맞는다면 꼭 받아주세요 라고 하는 것으로 우리의 신앙의 길을 정리할 수가 있겠죠. 오늘 말씀 13절에 예수께서 손을 내밀어 그에게 이르시되 내시며 이르시되 내가 원하는 깨끗함을 받으라. 먼저 봅시다. 예수님이 그에게 말씀만 하지 아니하시고 손을 내밀어서 그를 만지셨어요. 접촉하셨습니다. 원래 나병 환자가 접촉하면 안 돼요. 그 여성의 특징은 더러우면 더러움을 낳습니다. 그래서 음식을 먹을 때에 왜 이런 음식을 먹지 말라 그랬나? 그 음식이 두려움을 통하여 그 음식을 만짐을 통하여서 더러워진다는 거죠. 우리가 선한 사마리아인에 관한 그 비유의 말씀을 보면 레위인이나 제사장이 지나가다가 쓰러져 있는 사람을 만지지 않고 그냥 지나가요. 왜냐하면 죽었다고 이거서 시체를 만지면 안 돼요. 그러니까 그냥 지나가는 거예요. 다시 봅시다. 오늘 우리가 말씀 예수님이 나병 환자를 만져요. 원래 만지면 안 돼요. 근데 예수님이 만지셨어요. 원래 만지시려면 깨끗함을 받으라 말씀하시고 깨끗하신 걸 확인한 다음에 만지셔야 돼요. 근데 먼저 만지셨어요. 왜 그렇게 하셨을까요? 이유는 간단해요. 예수님은 사람과 다르기 때문에 그래요. 사람은 죄와 접촉하면 죄에 끌려다녀요. 근데 우리가 좋은 사람을 만나야 된다 그러죠. 그래서 우리 주위에 어떤 사람을 만나냐에 따라서 나의 생각이 달라지고 또 나의 가는 길이 달라져요. 왜냐하면 사람을 보는 것에 따라서 나름 모르게 그리로 마음을 빼앗기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어떤 사람을 만나냐에 따라서 내 말투도 달라지고 내 생각도 달라지고 내 마음이 가는 것도 달라져. 그래서 우리가 왜 자꾸 신앙의 공동체들이 모여야 될까? 이유는 간단해요. 만나서 어떤 이야기를 하느냐가 우리의 생각과 마음을 지배하기 때문이죠. 다시 봅시다. 사람의 특징은 끌려다닌다는 데 있어요. 그래서 사람은 죄를 보면 죄의 미혹을 받아요. 우리가 사람 로마서 이런 말씀이 있잖아요. 우리가 성경에서 도둑질 하지 말라는 말씀이 있었는데 그 말씀을 읽기 전에는 도둑질에 관한 생각을 해본 적이 없는데 그 말씀을 읽었더니 그것이 나에게 들어와서 도둑질하고 싶은 마음이 생겼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율법이 없을 때 이거 하지 말라 했을 때는 전혀 생각하지 않았는데 하지 말라고 했더니 하고 싶은 마음이 들면서 죄를 범하는 것이 사람이더라는 것이죠. 이것을 요즘 최근의 심리학자들의 말대로 한다면 사람은 하지 말라면 더 한다. 사람은 금지된 것을 더 욕망한다 하는 거겠죠. 왜냐하면 금지된 것을 내가 알지만 그것을 함을 통하여 어떤 마음이 들면 나는 특별해. 이런 마음이 드니까 사람은 하지 말라고 한다는 거예요. 그게 좋아서가 아니라
사람은 내가 특별하고 싶고 내가 다른 사람보다 낫다고 하는 것을 은근히 드러내고 싶어서 남이 안 할 때 하면 회감을 느낀다는 거예요. 마치 우리가 지금 안 좋은 말이지만 훔친 사과가 맛있다는 말이죠. 그게 왜 맛있겠어요? 훔쳤기 때문에 거기에 어떤 맛이 첨가되는 게 아니잖아요. 뭐예요? 다른 사람은 못하는데 나는 했어. 이런 그 기분, 이런 감정의 변화 때문에 더 맛있게 느껴진다는 거죠. 다시 봅시다. 사람은 보는 것에 끌려다녀요. 접촉하는 것에 끌려다녀요. 그러니까 만지면 안 돼요. 근데 예수님의 특징이 있어요. 예수님은 끌려다니지 않는다는 것. 그 이유가 어디냐면 우리는 중심에 하나님이 있기도 하지만 늘 자리 잡고 있지가 않아요. 왔다 갔다 해요. 우리가 잘 아는 로마서 7장 그런 말씀 있잖아요. 내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원하지만 내 몸은 하나님의 법이 아닌 이 감정의 법을 따라가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 마음으로는 주의 말씀을 지켜야지 하는데 무언가 보면 그 마음이 사라지고 내 몸이 막 따라가더라는 거예요. 마치 배고픈 사람이 음식물을 보면 나도 모르게 그리로 눈이 가고 몸이 가는 것처럼 우리의 삶이 그러하더라. 이것이 바울의 고백이잖아요. 다시 봅시다. 우리는 주님을 믿지만 주님이 내 중심에 있길 소망하지만 흔들려요. 근데 예수님의 특징이 뭡니까? 흔들리지 않는다는 데 있어요. 여러분, 그러게 예수님은 죄를 접촉하였을 때에 죄에 끌려다니지 않고 죄에 있는 삶을 끌고 오신다는 거예요. 우리는 자꾸 흔들리기 때문에 죄를 저지른 사람을 보면 나도 모르게 자꾸 그걸로 빨려 들어가는데 예수님은 어떻게 하냐면 그걸 끌고 오신단 말이에요. 그리고 오늘 말씀에서 예수님이 손을 내시는 거예요. 이것은 다른 말로 하면 예수님은 더러움에 끌려다니지 아니하시고 죄에 끌려다니지 아니하신다는 거예요. 이것을 죄를 다른 말로 보면 이렇게 볼 수 있어요. 우리는 어떤 문제가 생기면 그 문제에 푹 빠져서 과도하게 생각을 해서 내 마음을 과도하게 글로 몰고 가서 다른 걸 잊어버리는데 예수님은 어떤 문제가 있다 할지라도 그 문제를 과도하게 생각하지 그 문제를 끌고 오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주를 믿는다고 하는 것이 무엇이냐면 주님께서 문제에 끌려다니는 분이 아니요 문제를 끌고 오시는 분이기 때문에 다른 말로 하면 해결하시고 푸시는 분이기 때문에 우리가 주님을 의지하는 것이 그 무엇보다 중요하다는 거예요. 우리 삶 가운데 내가 문제를 만들 때도 있어요. 내가 어떤 잘못됨을 내가 만들어낼 수도 있어요. 근데 주님께서는 그날 우리 삶에 다가오셔서 어떤 역사를 일으키실까요? 로마서 8장 28절 신약성경 251면입니다. 251년 다 같이 읽겠습니다. 로마서 8장 28절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우리가 주를 믿을 때 이 말씀이 중요한 이유는 주님은 더러움에 끌려다니는 분이 끌고 오신 분이다. 우리는 더러움을 보면 마음을 빼앗기지만 예수님은 마음과 중심을 빼앗기지 않기 때문에 끌고 오신다는 거예요. 이 끌고 오신다고 하는 것을 죄로 볼 수는 있겠지만 문제로 볼 수 있고 잘못됨으로 볼 수도 있고 삶 간의 수많은 갈등으로 볼 수도 있어요. 근데 주께서 어떻게 할지는 끌고 오신다는 거예요. 내가 잘못됐다 할지라. 그 이유가 어디 있을까? 그건 주님의 능력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또 하나 볼 수 있는 것이 있어요. 제가 지금은 뭐 그런 예가 별로 없는데 제가 목회 처음 나갔을 때만 하더라도 목사님 설교를 보면 예화가 굉장히 많았어요. 유명한 목사님 설교를 모아놓은 예화집도 상당히 많았어요. 그 예화집에 이런 내용이 상당히 많았어요. 어떤 아이가 피아노를 치는데 피아노를 처음 쳐본 아이라서 이 피아노를 칠 때에 소음이라는 거예요.
탁 치니까 그 옆에 아주 피아노를 잘 치는 피아니스트가 앉아서 그 어린이가 엉뚱한 음을 칠 때마다 그래서 기막히는 화음을 넣어줘서 이 어린이가 혼자 칠 때에는 소음이었는데 피아니스트가 거기 화음을 넣어줬더니 그것이 아름다운 곡이 되었다고 하는 그런 예화가 있었어요. 그러면서 그 예화의 결론이 이거죠. 우리의 삶이 엉망이랄지라도 주님께서 우리의 삶을 다듬으시면 주님과 함께 한다면 소음과 같은 내 인생이 아름다운 음악으로 바뀐다, 이런 내용이었어요. 여러분 이해가 되시죠? 다시 말하면 그것이 바로 우리가 방금 읽었던 말씀 합력과의 선을 이루게 하시는 주의 역사라는 거예요. 주님께서는 내가 잘못된 길에 빠졌다 할지라도 포기하지 아니하시고 나와 함께 하심을 통하여서 내 삶 가운데 하나님 역사를 이루고 가신다는 거죠. 그래서 주님에게는 늦은 때가 없다는 거예요. 나에게는 늦은 때가 있어도 주님에게는 늦은 때가 없다는 거예요. 그 이유가 어디 있을까요? 우리가 잘 아는 요한복음 13장 1절의 말씀, 주께서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신다. 끝까지 사랑하신다는 것은 끝까지 포기하지 아니하심을 통하여 우리의 삶 가운데 아름다운 것을 일구어 가신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지금 보았던 말씀은 13절에서 예수님께서 그에게 손을 대셨다는 말씀을 갖고 지금까지 보았습니다. 사람들은 손을 대면 끌려갔지만 예수님의 중심이 하나님에게 있기 때문에 끌려다니지 아니하시고 끌고 오신다. 이 끌고 오시는 주님의 역사는 오늘 우리들 삶 가운데 나타났는데, 내가 죄인이랄지라도 주님이 우리를 끌고 오셔서 죄에서 벗어나게 하시고, 내 삶 가운데 갈등과 어려움이 있달지라도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면 끌고 오신다 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 다음에 이건 뭘 말씀은 예수님이 그에게 하신 말씀이에요. 예수님이 나병 걸린 자에게 하시는 말씀이 내가 원한다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볼 것은 이거죠. 예수님이 인정한 사람을 받으신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인정한 사람을 받으신다고 하는 것은 예수님이 인정하는 사람의 말을 받으시고 기도를 받으시고 삶을 받으신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잖아요. 내가 누군가를 받아들이지 않는데 그 사람의 말과 기도를 받아들일 수는 없잖아요. 우리가 잘 아는 창세기의 말씀 있잖아요. 4장에 하나님께서 아벨의 제물을 받으셨으나 가인과 가인의 제물은 받지 아니하셨다. 성경에서 하나님이 아벨의 제물을 받으시고 가인의 제물을 받지 않으셨다고 말씀하지 않고 아벨과 아벨의 제물을 받으셨다. 다시 말하면 아벨을 먼저 받으신 후에 그의 제물을 받으셨다는 거예요. 또 가인을 받지 않았기 때문에 가인의 제물마저 받지 않았다라고 하는 말씀을 볼 수 있어요. 이 말씀을 예수님이 어떻게 표현하셨습니까? 좋은 나무에서 좋은 열매를 맺는다. 나쁜 나무에서 나쁜 열매를 맺는다. 그래서 열매를 보면 그 나무를 알 수 있다고 말씀하셨는데, 잠깐 찾아볼게요. 누가복음 6장 43절부터 45절. (6장 43절) 제가 읽겠습니다. 못된 열매 맺는 좋은 나무가 없고 또 좋은 열매 맺는 못된 나무가 없느니라. 다같이 선한 사람은 마음에 쌓은 선에서 선을 내고 악한 자는 그 쌓은 악에서 악을 내나니 이는 마음에 가득한 것을 입으로 말함이니라. 아멘. 앞에서 보았던 것은 사람을 받고 그 제물을 받으신다. 나무를 통하여 열매가 결정된다는 것이었어요. 다시 말하면 이 나병 걸린 사람을 받으셨기에 그의 말, 그의 기도를 받으십니다. 그래서 우리 여기서 알 수 있는 것이 있죠.
나병 들린 사람의 자세, 그것을 우리가 볼 필요가 있어요. 그것은 철저하게 주님을 인정하는 것이었어요.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일까요? 바로 신앙의 자세라고 볼 수 있어요. 이 자세가 외적인 자세일 수도 있고 내적인 자세일 수도 있어요. 그 자세가 그 사람의 믿음이고 그 사람의 자세, 즉 믿음이 그의 기도와 그의 말을 주께서 받아들일 수 있고 받지 않게 할 수 있는 그 분수령의 힘을 알 수가 있죠. 우리가 짐을 든다고 생각해 봅시다. 짐을 들 때에 어떤 자세로 드느냐에 따라서 짐을 드는 범위가 달라져요. 자세가 나쁘면 짐을 조금밖에 못 들고, 자세가 좋으면 많은 짐을 들 수가 있어요. 또 똑같은 짐을 들었는데 어떠한 자세로 짐을 들으면 그것이 몸의 근육을 키울 수가 있고, 또 어떤 자세로 들으면 몸을 망칠 수도 있어요. 신앙도 역시 그러하다는 거예요. 우리의 신앙의 자세에 따라서 주께서 우리의 말과 기도에 응답하시는 범위가 달라질 수 있다는 거예요. 또 하나는 나의 신앙의 자세에 따라서 내가 열심을 다했지만, 그리고 내가 주님의 인도함 가운데 응답을 받았다 할지라도 그 응답이 나를 신앙 가운데 세울 수 있고 넘어지게 할 수도 있다. 왜냐하면 우리의 자세에 따라 짐을 들지만 그 짐둠이 내 근육을 키울 수 있고 내 몸을 망가뜨릴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신앙의 자세가 그 무엇보다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본문에 나와있는 나병들의 사람은 철저하게 주를 인정했다. 나를 주장하지 않았다. 이것을 우리가 기억해 볼 필요가 있겠죠. 14절 말씀을 함께 보겠습니다. 다시 다 같이 읽습니다. 누가복음 5장 14절. 예수님이 하신 말씀은 네가 제사장에게 가서 내 몸을 보이고 나음을 확인하기까지 그 전에는 다른 사람에게 어떤 말도 할 필요 없다라고 하신 말씀입니다. 다시 말하면 평생토록 입을 다물고 살라는 말씀이 아니라 먼저 할 일이 있는데 제사장에 가서 네 몸을 보여서 네가 나았다고 하는 것을 확인받은 후 그 다음에 다른 사람에게 말하라 하는 것입니다. 사실은 말씀은 비슷하죠.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누가복음 17장에 10명의 나병 환자가 예수님을 만났는데 이 나병 환자들이 예수님의 말씀에 따라 고침을 받았지만 이 중에서 예수님이 거기서 하나뿐이 없었다. 다 떠나버렸다는 거죠. 다시 말하면 예수님은 가만히 있으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밟아야 될 절차를 반드시 밟을 것을 말씀하신 겁니다. 만약에 나병 걸린 사람이 낫습니다. 낫는데 자기만 알아요. 인증을 못 받았어요. 낫다고 하는 것을 인증받지 못했어요. 그리고 나서 다른 사람들에게 가서 예수님을 전하면 사람들이 오늘 나병 환자 아니야? 근데 왜 여기 왔지? 하는 그러한 눈을 가지고 보기 때문에 그의 말을 듣지 않을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그가 예수님을 전하는 사람으로 살기를 원했지만 먼저 공동체에서 인정받는 일을 경험한 후에 예수님을 전하기를 원하셨음을 볼 수가 있습니다. 말씀에서 예수님은 나병 환자에게 하신 말씀이 14절 하반절의 말씀을 보면 모세가 명한 대로 예물을 들어 그들에게 입증하라. 다시 말하면 그가 몸을 나은 후에 깨끗이 나음을 입었다고 하는 정결 의식을 거치는 일을 하라고 말씀하셨어요. 다시 말하면 예수님은
구약에 있는 말씀을 무시하지 아니하셨고 구약의 말씀을 준수할 것을 말씀하셨어요. 다시 말하면 예수님은 율법을 폐하러 오신 분이 아니라 완성하러 오신 분이에요. 완성하러 왔다고 하는 것은 말씀을 제대로 지키는 길을 알려주기 위해 오셨다라고 볼 수가 있겠죠. 앞에서 언급했던 것을 다시 한번 봅시다. 이 사람이 제사장을 통해 공식적으로 몸이 나았다고 하는 것을 인정받지 않는 가운데 예수님을 전하면 어떻게 될까요? 그의 상태 때문에 그의 말이 붙입니다. 여러분 그러잖아요. 누가 말을 하는데 그 사람이 마음에 들지 않으면 그 사람의 말을 받아들이지 않아요. 다시 말해서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나병 들렸던 사람이 나음을 입었지만 나음을 입었다고 하는 요즘을 하면 공식적인 확인 절차가 없는 가운데 움직이면 뭐라고 말하겠습니까? 그가 왜 움직이느냐? 왜 불법을 행하느냐겠죠? 그러면 그가 전하는 예수님도 파묻힐 수밖에 없습니다. 이것을 우리에게 적용한다면 신앙의 사람들이 할 일이 무엇일까요? 그것은 내게 주어진 일을 감당하는 가운데 주의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내가 감당의 일을 하지 않으면서 주의를 하게 되면 넌 네 일도 못하면서 무기하냐 이렇게 되겠죠. 나병 들렸던 사람이 온전히 나음을 받다 확인받지 않고 예수 전하면 안 되잖아요. 자기가 할 일이에요. 자기가 할 일을 하고 나서 주일에 참여해야지. 내 할 일을 하지 않고 주일에 참여한다면 그 사람이 하는 주일을 사람이 인정하기 어렵다는 것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무엇일까? 내 일을 감당하는 거예요. 내 감당한다고 할 때에는 사람마다 좀 달라요. 우리가 아주 수동적으로 한다면 감당한다고 하는 것은 내게 맡겨진 일을 감당한다고 볼 수가 있겠고요. 이걸 능동적으로 본다면 내 주위에 있는 사람의 일을 감당하는 것도 돼요. 여러분 우리가 부모로서 일을 감당한다고 하는 것은 내가 할 일도 하지만 내가 자녀 일을 돕는 것도 되겠죠. 우리가 기독교인이잖아요. 내가 이를 감당한다는 것이 무엇일까요? 내가 맡은 일을 하는 것도 되겠지만 다른 사람 일할 때에 돕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봅시다. 여러분들이 주일날 식사를 하시잖아요. 근데 우리 교회가 식사 마치고 집에 가는 게 아니에요. 식사 마치고 선교 예배가 있고 때는 오후 예배가 있어요. 여러분 그러면 내가 밥을 먹는 속도가 늦다 이건 어쩔 수 없어요. 내가 교회라 밥을 빨리 먹어서 체할 필요는 없잖아. 그러나 내가 밥을 천천히 먹는다 할지라도 밥을 먹고 치우고 나서 대화하는 게 맞죠. 그럼 어떻게 돼요? 내가 설거지 일을 하진 않지만 설거지하는 사람을 도와주는 거잖아. 이거 돕는다고 하는 것이 그 자리에 가서 그릇 날려주고 또 접시 닦아주고 그것만 돕는 게 아니잖아요. 그 일을 순탄하게 해주는 거잖아요. 그런데 나는 설거지 당번이니까 나는 설거지 안 해. 난 밥 먹으면 되는데 밥을 먹는데 앞사람과 이야기하느라 그릇을 치우지 않았다 그러면 여러분 그것은 어떻게 될까요? 그것은 내 일을 감당 못하는 거죠. 내가 설거지 당번 아니지만 최소한 내가 믿음의 사람으로서 서로 돕고 협력하는 그 일을 잊어버린 사람이 돼요. 그래서 우리가 내 일을 감당한다고 할 때에는 내게 주어진 일을 하는 것도 되겠지만 내 옆 사람이 무언가 일할 때에 그것을 도와주는 일도 된다고 볼 수 있어요. 이것을 확대하면 이렇게 볼 수도 있어요. 우리가 예배하잖아요. 많은 분들이 주일날 예배하러 와요. 시간이 남아서 오는 건 아니고 주님을 만나게 오는 거예요. 예배를 잘 드리고 싶어요.
좋은 분위기 드리고 싶어요. 그건 그 사람이 이래요. 그러나 내가 그 사람이 옆에 있는데 자꾸 뭐 준다든가 뭘 자꾸 본다든가 그러면 신경이 쓰이잖아요. 여러분, 그러면 나는 내 일을 잘 감당하지 못하는 사람이에요. 옆 사람을 방해하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신앙의 사람으로서 내 일을 잘 감당하라게끔 하기 위해서 주께서 야, 네가 먼저 세상에 네 몸을 보이라 하시니 말씀을 그냥 그 사람에 있었던 일을 볼 것이 아니라 나 자신이 내게 주어진 일을 감당하는 수동적인 면에서 또 능동적인 면에서 감당하는 자를 볼 필요가 있어요. 잘하는 말씀이지만 한번 찾아볼게요. 로마서 15장 1절부터 3절, 신약성경 259면입니다. 로마서 15장 1절부터 3절, 한 절씩 그것까지 3절 같이 봅니다. 믿음이 강한 우리는 마땅히 믿음이 약한 자의 약점을 담당하고 자기를 기쁘게 하지 아니할 것이라. 다같이 그리스도께서도 자기를 기쁘게 하지 아니하셨나니 기록된 바 주를 비방하는 자들의 비방이 내게 미쳤나이다 함과 같으니라. 아멘. 오늘 말씀에서 믿음이 강한 자의 특징이 무엇이냐 보았더니 자기 일만 하는 게 아니라 연약한 사람의 일을 감당하는 것, 도와주는 것을 말해요. 그리고 나의 기쁨이 아닌 다른 사람의 기쁨을 감당하는 것을 말해요. 그러니까 앞에서 우리가 내 일을 감당하고 나서 주의 일을 전한다고 할 때에 내 일을 감당한다고 하는 것은 믿음이 약한 자가 볼 때는 내게 주어질 일만 하는 것으로 멈추겠지만 믿음이 강한 자가 됐다고 하는 것은 다른 사람의 일을 돕는 일을 하는 건데 그 돕는다고 하는 것이 꼭 옆에서 돕는 것만이 아니라 그 사람이 잘 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이 돼요. 우리가 밥 먹을 때 예비할 때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내가 믿음이 잘하길 원한다 할 때에는 열심히 기도하고 찬송하는 것도 되겠지만 내 옆에 있는 사람이 예배를 잘 들을 수 있는 분위기를 만들어주는 것조차도 믿음이 강한 사람이 꼭 하리라고 하는 것을 살필 필요가 있겠죠. 15절에 나왔습니다. 누가복음 5장 15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다음에 예수의 소문이 덮어졌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앞에 것은 14절의 말씀과 연관해 본다면 이 사람이 세상에서 몸을 보이고 나서 예수님을 전했더니 예수의 소문이 더 퍼졌다고 볼 수가 있겠죠. 만약에 이 사람이 예수님의 말씀대로 세상에 가지 않고 나 나왔어, 내가 확인했어, 굳이 내가 지금 왜 만나면서 막 전했다면 예수님의 소문이 더욱 퍼지지 않았을 거예요. 다시 말해서 자신의 일을 감당하고 나서 주일에 참여하였더니 주님에 대한 소문이 더욱더 많이 퍼졌다라고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죠. 주를 경험한 것도 중요한데 경험한 후에 내가 할 일을 하는가, 이것에 따라서 주의 길을 막을 수도 있고 거기에 열 수도 있습니다. 다른 말로 하면 나는 좋은데 다른 사람이 싫어한다면 나로 인해 예수님이 전해진 것이 막힐 수도 있겠죠. 우리가 이것은 교회에서도 마찬가지고 가정에서도 마찬가지잖아요. 우리가 자녀들이 신앙생활 잘했으면 좋겠다, 다 바람이에요. 그런데 자녀들이 신앙생활 할 때에 물론 교회에서 예배를 통하여 신앙이 잘할 수 있겠지만 더 중요한 것은 부모인 나를 통해서 예수님을 가장 많이 경험하는 거죠. 나와의 관계가 좋지 않다면
신앙적으로 잘하기 어렵겠죠. 오늘 말씀 예수의 소문이 더 퍼졌다고 그러는데 나 때문에 내 가족들에게 예수의 소문이 더 퍼지는 일이 필요하겠죠. 그런데 여러분, 나를 통하여 예수님이 전해지려면 우리에게 해야 될 일이 있어요. 그것이 무엇이냐면 내가 주님을 믿는 믿음이 확고한 것과 더불어 또 하나가 무엇이냐면 열림이에요. 말씀 볼게요. 고린도전서 9장 12절부터 22절. 신약성경 274면 고린도전서 9장 19절부터 22절. 한 절씩 교독합니다. 제가 19절 봅니다. 신약 274면 내가 모든 사람에게 자유로우나 스스로 모든 사람에게 종이 된 것은 더 많은 사람을 얻고자 함이라. 율법 없는 자에게는 내가 하나님께는 율법 없는 자가 아니요 도리어 그리스도의 율법 아래 있는 자이나 율법 없는 자가 자와 같이 된 것은 율법 없는 자를 얻고자 함이라. 아멘. 이 말씀을 읽은 이유는 15절에서 예수의 소문이 더 퍼졌다 이 말씀 때문에 읽은 거예요. 나가게 들린 사람이 나쁘고 나서 예수님의 말씀대로 움직였는데 그렇기 때문에 소문이 더 퍼졌어요. 그러면 이 나병 환자 같은 사람이 누구냐면 바로 바울이에요. 바울 때문에 예수 소문이 더 퍼졌어요. 그런데 그거 어떻게 했냐면 모든 사람을 내 맞춰줄 줄 알았다는 거예요. 그 사람이 옳기 때문이 아니라 그 사람을 주님 앞으로 끌고 오기 위해서 자신이 볼 때에 이 정도는 져줘도 괜찮아. 이 정도는 져줘도 괜찮아. 이 정도 마음이 안 드는 것은 내가 품어줘도 괜찮아 했다는 거예요. 만약에 바울이 나는 늘 옳고 나와 다르서 나 틀렸어 하면서 품지 못했다면 바울 때문에 예수가 더욱더 퍼지진 않았어요. 예수님 때문에 더욱더 많은 소문이 퍼진 이유는 바울이 져줄 줄 알았어요. 예수님을 붙잡는 것 외에는 져줄 줄 알았어요. 그러니까 소문이 퍼지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을 우리가 다른 말로 하면 포용이라고 그러고 관용이라고 그러고 너그러움이라고 그러죠. 너그러움이 뭡니까? 받아줄 줄 아는 거죠. 받아줄 줄 아는 거. 괜찮다. 이 정도 괜찮다. 내가 당신을 이 정도 져줄 수 있다. 뭐 그런 마음을 갖고 있었기 때문에 바울을 통해 복음이 사방으로 퍼졌어요. 마치 오늘 본문에서 나병 들린 사람 때문에 소문이 쭉 퍼졌잖아요. 물론 바울이 나병 환자는 아니에요. 그러나 퍼졌다고 하면서 똑같아요. 오늘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에 나를 통하여 예수님이 차단될 수도 있고 퍼질 수도 있어요. 또 차단된다고 하는 것은 나로 인하여 누군가 믿음이 자라는 것이 멈출 수도 있고 나로 인하여 누군가 믿음이 자라는 길이 더욱더 열려질 수 있다고 볼 수 있어요. 그것이 어디 있을까 하는 것을 잠깐 보았습니다. 마지막으로 누가복음 5장 16절. 네. 예수님은 소문이 퍼졌을 때에 하신이 무엇이냐면 물러가서 한적한 곳에서 기도하셨다. 하나님을 만났다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모든 것이 하나님으로부터 옴을 알았기 때문에 그래요. 만약에 예수님이 하나님을 만나는 그 시간, 그런 장소를 찾아가지 않았다면
예수를 통하여 주 역사는 계속 진행될 수 없음을 아셨어. 우리가 지난 이런 말씀을 잠깐 보았습니다. 사람은 갯고리와 같아서 사람은 안 달라진다 그랬어요. 그런데 사람의 능력으로는 달라지지 않지만 주님의 능력으로 달라진다고 하는 것을 믿는 게 우리 신앙이다. 그래서 우리가 주님을 가까이임을 통하여 나의 갯고리와 같은 나의 성품이 달라진다는 거예요. 그러나 내가 주를 가까이하는 모습이 줄어들면 주님이 떠났기 때문에 내 삶 가운데 갯고리와 같은 모습이 다시 드러난다는 거죠. 그래서 내 아이한테 좋지 않은 갯고리와 같은 모습이 드러날 때에 우리가 찾을 것이 무엇일까? 내가 다시 주님을 찾아야 됩니다. 내가 주님을 찾지 아니하면 나의 좋지 않은 본성이 다시 드러납니다. 내가 주님을 찾을 때에 나의 좋지 않은 본성을 주님께서 가르쳐 주시고 나를 통하여 일하신다. 이것이 우리의 믿음이에요. 여러분 그렇잖아요. 예수 오래 믿는 일, 교회 오래 다녔다고 해서 성품은 달라지지 않아요. 가려질 뿐이에요. 가려질 뿐인데 주님이 함께 하심을 통하여 가려지고 그 모습이 잘 보이지 않는 거예요. 그러나 주님이 함께 하지 않는다면 나의 갯고래 같은 모습이 그대로 드러나서 좋지 않은 모습이 계속 나오겠죠. 그래서 오늘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일까? 오늘 말씀처럼 예수님께서 한적한 곳에 가서 기도하셨다. 물러나서 한적한 곳에 가서 기도하셨다. 오늘 저와 여러분도 신앙생활하면서 그래 내가 한적한 곳에 가서 기도해야지. 그렇지 않으면 나의 갯고리가 다시 드러나는 거예요. 우리의 신앙은 내가 단련하고 수련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을 가까이 함을 통하여 내 모습을 그려주고 주의 모습이 나오는 건데 내가 주를 가까이 해야지. 여러분 그런 마음과 믿음을 꼭 간직합시다. 예수님이 물러나서 한적한 곳에 가서 기도하셨던 이 모습을 다시 떠올리시면서 저와 여러분도 이 길을 함께 꼭 걸어갑시다. 또한 앞에서 보았던 말씀, 주님에게 모든 주도권을 맡겨서 나도 주도권을 주께 맡겨야지. 주께서 나를 받으셔야 내 말도 받고 내 기도를 받고 내 삶도 받으시지. 이걸 꼭 기억하면서 함께 같이 기도합시다. 이 시간 주님 앞에 기도합시다.